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유의 대부분의 그 내용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또 속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한 초대장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불문하고 예수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오던 소위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그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에서 소외된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죄인, 창녀, 반신불수, 그 다음에는 또 나병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초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초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 예수님 초대에 응하지 못한 사람.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수수께끼가 아니고 다 알려지게 되지만은 저 외인에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와 외인은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가 계속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초대를 위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에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중가요 가사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사 하나 있는데 그 중간 내용 소절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더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생이 늙어가고 쇠해지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 저는 그렇게 바꾸어서 때때로 되뇌이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생이 삶이 계속 쇠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익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속 익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70 중반을 지금 넘어서 있는데 벌써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지 그 복음이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간에 모태 신앙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70 중반을 넘어서서 거의 80년이 가까우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80이 가까우도록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이 자연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어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한 번 따는 것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면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아멘 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어렵다는 말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와 장애물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넘어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되지 않으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들은 말씀도 다 소멸되고 맙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영으로 가지 않으면 무의미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30년, 60년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은 그 나라의 본질과 속성이 그 존재 깊이에 어떤 해답을 주며 그 성장의 위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인으로서 세속사회 속에서 즐기면서 산 것보다도 더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내용 가운데는 항상 깨어 있으라 말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해야 한다는 것, 그 많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밭에 뿌려진 그 씨인데요. 그 밭에 뿌려진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외에 길가에 또는 자갈밭에 또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 30배, 10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표현은 익어가야 된다는 표현으로 말씀으로 번역을 해도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씨는 심어지면은 싹이 나고 자꾸 익어가는 것이 돼야지요. 중간에서 썩어버리고 소멸되면은 그건 무의미한 것이죠. 근데 그 비유에 그 좋은 땅, 좋은 밭 외에 세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기를 말합니다. 장애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지만은 상당히 여기에는 장애물이 참 많다. 이 장애물을 너희들이 잘 넘어야 들은 것이 무익하게 되질 않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 거기서 말씀하는 그 30배, 60배, 100배는
한번 뭐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화끈해서 콧물 한번 흘리는 거, 방언 한번 터진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눈매를 바꾸고 손발짓을 바꾸게 되고 그런 변화가 환경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다이나믹한 에너제틱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지만은 계속 그런 위기를 넘어서서 그런 위기가 블랙홀이 되지 않고 계속 위기를 넘어서서 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읽어보면은 제 말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양한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미술로 얘기하면은 구상이 아니고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로 본질과 그런 속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계속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안내하신 겁니다. 그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신가, 자상하신가.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 식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의 그런 상을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그거와 같은 맥락에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좋은 밭에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랐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 초대에 응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밀로 자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 그 네 가지 종류의 밭에는 그냥 씨라고 했는데 여기서 밀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땅에 뿌려진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좋은 밀로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한 좋은 밀끼리 한 단으로 묶여서 창고에 보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근데 그 좋은 밀, 건강한 밀로 자라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방해물이 있는데 그 방해물이 이 비유에서는 가라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좋은 땅에 좋은 밀씨로 뿌려진 너희들인데 그 밀로서 계속 건강한 밀, 생명력이 있는 밀로 자라야 하는데 그 밀로서 자라는데 영으로 가는데 방해물 가운데 하나가 가라지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라지 그 자체이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 가라지가 방해물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가려내서 하나하나 완전히 뿌리채로 뽑아버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잔디에 잡초 뽑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 그런 방식은 벌써 실패한다는 겁니다. 소심해지고 건강한 밀로 자라지 못하고 잡초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독보리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란 밀로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걸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라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라지가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예수님이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긍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반응이 어떠해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미일이 되는데 필수 요건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입니다. 1년 전도 다르고 2년 후도 다르고 3년 후도 다르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들임의 손길에 계속 바르게 길들여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잘 듣는 어떤 수호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 속에 있는 미래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길들임의 손에 계속 잘 길들여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화해의 삶을 배워가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자꾸 관념에서 사로잡혀서 자기와 갈등과 고뇌 속에서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자신과 화해의 삶, 그리고 지난번 말일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자아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계속해서 자유하는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좋은 미일이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좋은 미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좋은 미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몇 가지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자기와의 화해,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삶. 그것이 건강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뿌리가 좋은 미일이 되는 그 기본적인 그런 하나의 요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가라지라는 방해물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부 한 사람이 낮에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에게 원한이 있는 이웃이 낮에 지켜보고 있다가 밤에 아기의 그 계획을 꾸며서 밤에 그 가라지 씨를 뿌려놨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그머니 밭에 나가서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이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밤 편안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지만은 밀이 쑥쑥 자라면서 이상할 정도로 많은 가라지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라지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이 독보리 같은 잡초는 어릴 때 밀과 거의 같기 때문에 밀로 생각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이 아닌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고 그것을 뽑아버려야 하지 않느냐고 농부에게 가서 묻습니다. 농부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농부의 생각은 가라지를 뽑아낼 때에 밀이 다치지 않도록 둘 다 자라게 놔두는 것입니다. 지금 제거하려 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농부가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그때 결국 가라지는 뽑혀질 것이며 밀은 창고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결정입니다. 일꾼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판단의 권리는 주인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와 그로 인한 피해를 참으면서 나중 추수 때에 가서 가려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결정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밀과 가라지를 판별하여 갈라내려는 노력은 주인의 계획을 간섭하는 것이요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깊이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 질서를 바로잡고자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밀밭의 가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선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질서, 폭력, 그들의 오만,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질서를 파괴하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조리 뽑아서 다 다른 것으로 옮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추수 때에 선한 사람들의 고통은 끝날 것이며 악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운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며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21세기 살지만은 이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나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어제까지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언스 책을 다 읽어봤는데 그 호모 사피언스의 관점은 지금까지 그 인류가 과학에 의해서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변화되어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과학에 의해서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틀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낙심이 돼요. 절망이 되고 인류의 미래가 이것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인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좀 고민하다가 해답 얻은 거는 나는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아버지와 동행해 오면서 그 아버지께서 하신 그 역사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미래, 인류의 미래도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있을 때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하나님도 없고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다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걸 넘어서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리얼리티의 사실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큰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경험해 가면서 거짓이 아닌 참말로 얘기해 주고 가이드해 준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당 갑시다.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그 정도 쉬운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 아래 미리 황폐되지 않고 한데 묶여 당신 곳간에 쌓이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이 비밀을 모를 때는 초조해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조용히 잠잠히 있는 것이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체념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희망 속에서 침묵하며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것과 성서에서 말하는 가만히 침묵하며 인내하라는 말은 두 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체념,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연명해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믿음과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전능자여 창조주여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80년 넘게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문자만 가지고 자꾸 외우면 불안이 없어지는 그런 하나의 부족과 같은 글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대할 때 왜 마태가 이 비유를 자기 복음서에 포함시켰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유가 없어요. 아마도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 아래에 있는 경건주의자들을 생각하고 이 비유를 그 복음서에 편집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만 있는 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고 결함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 그리고 순수한 교회로 이상을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사람의 육체와 영혼 안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쉽사리 폐쇄적인 경건주의로 빠져들게 되거나 독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온 힘을 다 바쳐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결함과 잘못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닌 결함과 잘못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안내해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함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자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80평생 믿어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포마시켜 가야 될, 형성시켜 가야 될 세속적인 삶과는 다른 유형의 만들어 가야 될 삶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와의 화해의 삶, 그것입니다. 자기의 화해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며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평화롭고 온화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세걸 15년 산속에서 하면서 이걸 많이 절실하게 느낍니다. 다 개인적으로는 똑똑하지요. 다 의인이지요. 근데 함께 사는 거 보면은 다 낙제 점수예요. 전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경건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전부 남의 흠밖에 안 보이거든. 그리고 공동체를 그냥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려고, 다른 사람을 전부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빨리 알아채고 빨리 그것을 바꾸어가는 삶을 살면은 이 공동체 생활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건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게 행복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참 그걸 모르는 게 참 답답할 때가 있구나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진 원수가 밤중에 몰래 밀들 사이에 잡초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막 자라고 있는 잡초들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묻는 일꾼들은 모든 종류의 잘못들을 즉시 제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상주의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라지 뿌리들이 밀 뿌리와 뒤 얽혀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함께 뽑히게 됩니다.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상당히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잃은 남편, 잃은 부인하고 살아본 사람들 아마 아멘 할 거예요. 네. 참 고통스러워요. 네.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똑같은 문제로 항상 갈등합니다. 그럼 남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능한가요? 그건 주님이 오시거나 무덤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믿거든요. 이거 엉터리거든. 이게 잘못된 거라.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아니다, 다 철저히 뽑아버려라 하면 이거 숨통이 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보다도 아마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가라지 뿌리들이 밀 뿌리와 얽혀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함께 뽑히는 손상을 입습니다.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까지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라지, 이 어두운 면인데 인격에, 이건 어떤 미발달된 부분입니다. 아직도 발달돼야 온전한 임용수가 될 수 있는 걸로. 미발달된 겁니다. 이거 잘라내면은 발달될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완전히 기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지요. 완벽한 존재로서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밭에서는 오직 걱정에 가득 찬 밀만 자라게 됩니다. 걱정에 가득 찬 밀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두운 일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도피를 꿈꾸는 믿음이 없는 나약한 신앙인들을 상징합니다.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가라지들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들을 뽑아 없애려는 일에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러한 작업에 의해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한 나머지 다른 일을 위한 마음이나 힘 또는 어려운 일을 짊어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금년까지 상당히 하반기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방금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책임이 종북주의자들, 그 다음 주사파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있지 않는지 아니냐.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는 건강한 미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건강한 미일이 사회를 꽉 쥐고 있다면 그런 가라지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유럽의 그 선진국에 가보면은 그 사회는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류 사람들보다도 더한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회가 튼튼히 서가는 것은 경제, 정치, 학계, 종교계 거의 건강한 미일들입니다. 질서를 지켜가고 사리사욕의 노예가 되질 않고,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만들면 이건 내 소유라고 해서 아들, 딸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욕심장애 교육자들이 없어요. 네. 그런 사회입니다. 내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해방 이후에 여러 번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전부 다 망쳤나이다. 불의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랬고, 불의로 돈을 벌어서 치부하려고 그랬고, 이 사회에 그런 가라지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도 한몫했나이다. 저도 한몫했나이다. 그렇게 회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남은 생에만은 이 건강한 미를 내 자신부터 되어가면서 미를 기르는 일에 주력하다가 세상을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들만 나쁘고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무서워하고, 그러기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건강한 미를 양육하고 있는 일은 밭인가? 우리 이 목사들이라는 작자들이 정말 이 건강한 미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농부인가? 그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네. 가라지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 우리의 척도에 맞지 않는 것들을 모조리 밀어 집어넣은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씨가 밤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 낮 동안에는 의식으로 억지로라도 컨트롤되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 요소들과 어두운 것들을 거슬러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일이 여전히 생겨납니다. 무의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와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꿈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미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가라지 문제보다도 건강한 미일로 자라는 길을 모색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배워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 상당히 세심하고 섬세해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려놓는 것도 있고 또 단순하게 사는 삶도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의 삶의 역사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의 내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나의 교육을, 내가 받은 그대로의 내 성격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있는 그대로의 삶과 우리가 꾸민 우리 모습에 대항하는 수많은 반란군들이 남모르게 존재해 있으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들과 화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화해를 피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거나 자기 자신에게 항상 반복해서 상처를 입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화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상처들의 입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안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는 새로운 삶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거나 억압하거나 그 상처와 관련된 사람을 증오하며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가 돼야 되겠어요? 치유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상처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상처의 치유도 어렵고 화해도 어렵습니다. 상처와 화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종교적인 수련과 일을 자신에게 부과하면서 자신을 학대해 들어갑니다. 아니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타고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아무리 해보세요. 천사가 되는 거. 영성훈련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되는 거.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온갖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갖가지 유혹을 받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먼저 전술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경건함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억압하게 되고 사람을 쥐고 흔드는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나한테 있는 것이며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며 내 모습 그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분리해 있지 않고 함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함께 있게 될 때 나는 내 안에서 삶의 신비를 탐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홍콩에 사는 여성인데 이제 그 불교에 몸을 담고 수련을 하면서 사는 분인데 티베트 그 히말라야 산 밑에 이제 얼마 동안 수련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작은 방에 1000명이 넘도록 배꼽이 다 무릎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간격이 좁겠어요. 근데 이 여성이 앉아 있는데 주위의 사람이 너무 좁으니까 주먹으로 탁 때렸습니다. 앞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이거 수련생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가 하고 크게 낙심하고 마음에 깊은 그 아픔을 느꼈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그 스승을 만나서 깨달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내 주위의 사람이 손으로 나를 탁 칠 때 이 등이 좀 아팠는데 그 등 아픈 건 잠시고 1시간 넘게 내 마음이 아팠다고. 그걸 보고 내가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등이 아픈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등 아픈 걸 가지고 속 깊이까지 고통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살. 이 기독교 신앙이 수행이 참 없어요. 소홀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믿으면서도 상처투성이고 미운 사람 많고 섭한 거 많고 상처받는 거 많고 참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신앙이 나약한 인간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신과 화해하는데 방해물 가운데 하나가 자기애,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학적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이고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기 도취증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그것에 숨어서 연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내면에 문제가 많은데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군자라 그럽니다. 이거 군자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내면에는 그냥 어두움과 충동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군자라고 하는 거에 숨어서 살라니까 참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어떤 분이 저를 성자라고 제 아내한테 소개하고 제 아내는 또 천사라고 나한테 소개를 해서 그래 만나보니까 난 성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돼서 여보 이제는 성자 노릇 그만하고 천사 노릇 그만합시다. 임용수로 되어가고 김철자로 되어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갔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그게 참 이상해요. 뭐 이상할 게 없죠. 다양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네, 그렇게 되는 게 때문에 당연하죠. 이 자기애는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거나 자기 강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데 그 욕구가 자꾸 남과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우수하니까 말이죠. 우월하니까 말이죠. 나는 어디 가서 줄 서지 않아도 된다. 나는 또 운전을 남보다 월등하게 잘하니까 막 신호 위반해도 된다. 나는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는 우월하다는 권리를 누려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항상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애가 어떤 또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지나친 그 강박관념으로 나타납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혹시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봐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판의 시선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상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자기의 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내 안에 숨기만 하고 나의 이미지 속에 갇혀서 연기하듯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진정한 삶의 희망과 기쁨과 의욕을 누리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한 가지 이미지에 사로잡히거나 이건 나야 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매달리면 그 순간부터 삶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 자신을 압박하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사귐, 나 자신과 건강한 화해의 삶을 배워가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고통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도 포용하면서 이러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꾸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끊어버린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우리 자신의 성찰의 질문을 제시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오늘부터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숨어서 그걸 항상 나와 동일시하고 그걸 깨트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거 완전히 자기가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영성의 달인이라 그래요. 속으로 웃기지 마라 그래요. 거기에 속아서 연기하다 보면 내 삶이 없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달인이 무슨 달인이야. 자기들의 비유에 조금 안 맞으면 달인이 저러냐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또 그 이야기에 잠 못 자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변명해야 되고 말이죠. 그걸 끊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걸 끊어버리고 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정도의 건강이 되는 것 같아요. 얼굴 모습이 이 정도라도 되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해석하는 훈련을 길러야 됩니다. 침착하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폭발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제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생활하다가 제 아내가 눈을 바로 뜨고 내한테 공격을 해온다. 그랬을 때 나는 그걸 가지고 감히 당신이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서 또 낙심하고 궁리합니다. 이 여자를 떠나서 나 혼자 살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마음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밖에 놔두고 가만 당신이 눈 바로 뜨고 내한테 대들건 안 대들건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용서를 하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되지. 그거 당신이 눈 바로 뜨고 안 뜨고 간에 똑바로 보건 안 보건 간에 그걸 내가 왜 내 마음 깊은 곳에까지 기분 나쁜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고민할 필요 없고 미워할 필요 없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또 예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습관입니다. 사소한 일을 전부 심장 속으로 내면 속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심장 깊이까지 바뀝니다. 사소한 이야기가. 전부 이 감정은 상당히 틀리기 심해요. 변덕이 심해요. 기분 나쁜 감정에 놀아나고 또 좌절에 놀아나고 무슨 조금 기쁜데 놀아나고 남과 비교해서 기분 좋으면 또 거기에 놀아나고 이거는 도저히 신앙이 서질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뭐 감정에 충실한다 하긴 하지만 그건 헛소리고 그렇게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모세골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언제나 모든 사건을 리딩을 해가라. 빨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인격과 일치시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리딩을 해가라. 제가 지금 요즘에 노년을 맞이해서 저에게 섭함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미 하던 일들을 많이 놓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소원함도 있고 또 섭함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잠시 그것을 힐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노년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자꾸 사로잡히니까 노년이 힘들구나. 그러나 나는 그래도 80여 년 넘게 수련을 좀 했으니까 말이죠. 그걸 리딩을 해요. 그것이 잠시 섭함, 잠시 어떤 소외, 잠시 어떤 두려움, 걱정이 마음에 들어와서 휘젓지를 못해요. 내 영혼아, 내가 왜 그렇게 걱정하니? 나는 지금까지 섬겨오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거야. 너의 잠귀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우리 하나님을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일어날 수. 그게 이제 내가 익힌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달리 익혀도 됩니다. 꼭 그대로 안 해도. 그러니까 이 노년이 참 평안해요. 이 틀리기 많은, 변덕이 많은 감정에 끌려다가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무감각한 건 아니거든. 허와 실을 바르게 보고 거짓, 실상과 허상을 바르게 구분해가는 안목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또 나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늘 그런 생각을 우리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이해해가는 훈련. 감정이 요동치는데 그 요동치는 감정이 늘 사로잡혀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기분 나쁘네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해요. 이 감정에 의해서 기분 나쁘네 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쁘지만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런 잡다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너를 흘러보낼 거야. 이 흘러보내는 훈련이 참 좋은 것 같아. 그 전에 자꾸 억압하고 아닌 척 했는데 이 흘러보내는 훈련. 그래서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거야. 나보다 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에서 유쾌함, 기쁨을 늘 향유해가는 훈련을 길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을 좀 명심하면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구로 가는 거예요. 사고가 영구로 가고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영구로 가고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엄격하게 감찰하라.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는 즉시 놓아주어라. 그보다 나은 것은 없느니라. 왜 자꾸 거기에 움켜줘요. 주인하고 말이죠. 왜 자꾸 거기에 지배를 당하란 말이죠. 놓아주면 돼요. 자꾸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속썩이지 말고 놓아줘 버리면 돼요. 놓아주라. 그렇게 해도 조금 내 뜻대로 안 해도 세상이 왕창 바뀌는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 그냥 놓아주면 돼. 놓아주면 돼. 아주 큰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충고해야지. 이렇게 바로잡도록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항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다 속임수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많은 그 틀의 감정에, 변덕스러운 감정에 속아 넘어가. 깊은 좌절도 이거 속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속이고. 염려, 걱정도 속이는 거.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의 일은 오늘이 족하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늘 그런 자세로. 그런 자세를 유지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 즉 우리에게 우리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일을 가라지와 분리시킬 것이고 모든 가라지들을 모두 불태우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태우는 일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돼요. 그걸 익혀가야 돼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을 나름대로 자꾸 익혀가야 돼요. 그것이 익어가는 것이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보화거든, 자문이거든.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삶의 지혜를 배웠다야. 그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가라. 지금도 이 모세과에서 멘토링을 하는데, 그 멘토링이 학위 논문 가지고 멘토링 하는 게 아니고 80여 년 넘어오면서 살아오면서 80은 아직 안 넘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과 동행해 오면서 어느 정도 익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울고 먹고 있습니다. 네. 삶은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익어가야 돼요. 제가 한마디만 더 부언해서 말하겠습니다. 저기 그 예술의 전당에서 불란서의 유명한 건축가 르 코르즈비에의 건축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분 세상 떠나는데, 그분은 집을 지으면서도 자연과 인간의 행복을 늘 생각하고 본질을 늘 생각하면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어록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된 것은, 마지막에 그분이 그 지중해 연안에 조금 높은 언덕에 4평짜리 집을 지어놓고 조그마한 창문을 내놓고 거기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얘기가 이 4평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찾지 못하는 인간의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4평이 행복을 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세를 자꾸 붙잡고 자꾸 자신을 속이는 일에 동요해서 살질 않고 생의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해서 살아가면은 드디어 자꾸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 커지지 않고 양적으로 자꾸 없어지고 질적으로 되면서 상당히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게 성서에서 얘기하는 행복입니다. 이제는 행복이 어느 정도의 길에 있고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게 거의 이해가 돼요. 이제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내 아내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설득해보고 한 4평짜리 집을 짓고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그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큰 집, 많은 소유, 거기서 행복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속이는 거거든. 그러나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해 가다 보면은 정말 행복이 뭐라는 것을 소유하게 돼요. 그때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돈 주고 살 수 없다.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그 넘어야 될, 오버컴 해야 할 것들을 넘어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상처를 거듭하면서 살아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건성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은 걸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점점 추수 때와 가까워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생을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초대를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내면의 집을 어떤 집을 지어오는지 검토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